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과는 달리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이 생략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로부터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의 저주로 인해 만물이 고통을 겪고 있기에 만물이 타락 이전으로 회복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오고 오는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존관계가 유지되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등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고 인간이 그들을 잡아 죽임으로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산 동물이 먹을 것이 되리라는 말은 홍수로 인해 식물이 부족하여지자 육식이 허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타락 전에도 육식이 허용되었으나 여기서 그 허가가 새롭게 갱신된 것이라는 칼빈의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그 주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꼭 묻겠다는 뜻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이 말은 짐승은 영혼이 없는 존재로 율법 조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물이니 짐승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원칙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며 그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일반적인 언약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약이지만, 여기에서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기에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5절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기존에 별을 두고 맹세하신 것에 근거할 때 무지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가 대홍수를 막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의 아들만을 기록한 것은 함이 실수로 저주를 받게 될 인물로서 향후 전개되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라랏산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 지역 서부편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로 고대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연수를 구하기 힘든 지역이라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하긴 했어도 적당량만을 마셔야 했는데 과다 섭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는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들의 종이라는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천대받는 종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이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인에 의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의 형태로 전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당하여 그들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 등과 같은 야벳 족속들에 의해 계속해서 철저히 정복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야베 족속이 셈 족속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에 결국 이 말은 야벳이 셈의 종교적 복을 받음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뜻이라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BC 1400년경에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침략당해 정복당했기에 가나안은 야벳의 종만 된 것이 아니고 셈의 종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전체적인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 수고도 있었고 방주 안에서 1년여를 생활하면서 죽은 자의 삶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후손들에게 순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함으로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